에스더서 4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사각오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사각오란 말의 뜻이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싸움 해보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은 싸움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는 많이 싸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 싸움할 때 이긴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코피를 터트리면 이깁니다. 초등학교 때 싸우면요, 여자는 머리를 다 잡아 뽑고, 남자는요, 싸울 때 어떻게 이기냐? 누가 먼저 코를 때려서 코피가 나게 하느냐? 여러분, 싸움을 할 때 깡패이든 아니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든 누가 이 세상에서 이기느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일하는 분, 죽음을 각오하고 삶을 살아가는 분은 절대로 쓰러지거나 죽지 않는다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가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인물들입니다. 누구든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게 되면 풀무풀, 그러니까 철을 녹이는 아주 뜨거운 그 불 가운데로 던지겠다고 하였으나 다니엘의 그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는 신앙으로 그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마침내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머리털 끝 하나 타지 않고 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처럼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화려한 예배당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와 같은 예배당, 작든지 크든지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집 안에서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붙잡히면 불에 태워지고 사자에게 물어뜯기는 무서운 시험을 받았지만 오히려 신앙의 힘은 있었습니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핍박받던 기독교가 거대 로마 제국의 정신을 기독교로 바꾸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까지 바치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또한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일사각오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죽기를 각오한 신앙이기 때문에 일사각오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밀레도를 거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2번이나 말립니다. 어떻게 말려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만일에 가게 되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것입니다. 2번이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백성들이 사도 바울을 말립니다. 그렇지만 바울은요,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나무랍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알려주는데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목자 없이 좋은 양이 될 수 없습니다. 훌륭한 성도 없이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서로가 훌륭한 목사가 되고 훌륭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 훌륭한 신앙을 가진 성도, 훌륭한 사역을 하는 목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죽기가 두려워 의와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권세 때문에, 관계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흘리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요, 부끄러움,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 그리고 온몸을 보여주는 부끄러움,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죽기까지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입성이라는 원리가 있어요. 불가입성. 병을요, 거꾸로 세워서 물속에 넣으면 그 병 속에 물이 안 들어갑니다. 그 원리가 바로 불가입성이라는 원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병 속에 있는 공기 때문에 물이 거꾸로 물속에 넣어도 병 속에 물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 영으로 믿음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세상의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으로 먹고 입고 생활하며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풍습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전도는요,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곳에서, 이 강단에서 아무리 날고기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일을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이름이 아니면 아무리 귀에 쏙쏙 들어오고 우리가 졸지 않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은혜 받을 만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예수가 없는 설교, 예수가 없는 찬양, 예수의 십자가 희생이 없는 그 사역과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지키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저도 자랑할 게 없어요. 이 강단에서 성도 자랑, 가족 자랑, 학력 자랑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랑해야 될 것? 자녀 자랑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묶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비난받고 매를 맞으며 급기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우리의 생명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어야 귀한 사역자가 되고 남들에게 존경받는 성도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랑할 일이 있고 보여줄 일이 있으면 내가 능력이 많고 지혜로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했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여건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고 치유해 주셨건만 돌아온 것이 뭐예요? 멸시와 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조차도 변명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문제가 생기고 일이 벌어지면 남 탓합니다. 그리고 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입을 딱 다무시고 자기의 일을 꿋꿋이 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끊이지 않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힘쓴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사교장입니다. 사교장. 그런데 교회가 왜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자체. 여러분, 66억의 인구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안다는 사실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것은요, 나중에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와서 천국에 갈 때에, 지옥을 보시게 될 때에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은 예수님은 과연 없는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 천국은 분명히 있었구나. 내가 세상에서 가진 고난은 다 당했고, 없이 살았고, 핍박받으며 살았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이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내가 참 이거 하나만큼은 잘한 사실이구나. 그것을 먼 훗날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크리스천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박해를 각오해야 됩니다. 아니요, 목사님만 각오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요, 안 좋은 소리도 듣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미련하다고 하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돈을 쓰고 사람을 만나서 해결해야지,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냐? 살아납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 살려주실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난했던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자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1963년 5월 1일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네팔에 있는 관리인들이 질문했답니다. 당신들은 산꼭대기까지 오를 수 있습니까? 저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바로 1963년도입니다. 물었더니 대부분의 산악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라가겠다는 말 안 하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한 말만 다 합니다. 왜? 장담을 못하니까요. 그러나 장담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는 짐 휘테커라는 사람이 나는 꼭대기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저 에베레스트 산 제가 꼭대기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이 한 사람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올라가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올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 염려하고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한 말만 했는데 이 짐 휘테커라는 사람만 나는 꼭대기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눈 한 방 깜짝하지 않고 장담했습니다. 결국 이 청년만 성공을 했답니다.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가 8,848m입니다. 8,848m를 이 청년 짐 휘테커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미국인입니다. 미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사각오로 살아가면 분명히 승리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넣고 죽인다는 그 이야기를 알았지만, 그런데도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자기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좀 손해보면 하나님 눈 한번 감아주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온전히 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은 일사각오의 신앙이 없었다면 절대로 이루어낼 수 없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살아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권이 3번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 총리직을 맡아 수행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왕 에스더는요, 자기의 민족을 위해 희생적인 결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그녀의 죽음은 죽으리라, 이 고백은 생사를 초월한 삶의 고결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 역시 에스더와 같은 결심으로 주님의 복음에 대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은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 없고 아픈 손가락 다 아픈데요, 여러분 되는 자녀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눈빛이 틀립니다. 공부 잘했던 자녀는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태도가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첫 신앙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저를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미꾸라지 같이 요리조리 뺀들 저리 뺀들 피해가는 사람 치고 응답받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이든 나쁜 일에는 피해가려고 하고 또 좋은 일에는 참석하려고 하는 사람들 치고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사각오의 신앙,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절대로 죽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8장 3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에스더가 죽음은 죽으리다 결심한 것은 자기의 자아까지도 부정하고 포기해버림으로써 인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기심을 가진 사람은 일사각오의 신앙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가 왕비라는 명예로운 그 자기 자리에 연연했다면 그 같은 결단은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밀이요 떨어져서 썩어야지 그 씨앗에서 나무와 줄기가 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줄까요? 하나의 밀이 되어서 죽음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도를 우리가 얼마나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가 질문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함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누구하고 친구하고 싶어요? 겸손한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어요. 근데 얘기만 했다 하면 자랑하고 겸손하지 않고 너는 모르는데 나는 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어떤 누구도 친구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친구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은 시들기 전에 따내야 향기롭다. 1935년 주기철 목사님께서 평양신학교에서 마지막 설교하신 일사각오에서 한 말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과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 무슨 말로 대답하랴. 바로 형무소 들어가서 고문당하기 직전에 평양신학교에서 하셨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투철한 신앙과 민족 정신으로 일제 항거하다가 마침내 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으소서 하고 운명하셨답니다. 이 마지막 말을 남기셨는데 비록 몸은 온갖 고문으로 찢겨졌지만 피가 흘렀고 완전 만신창이가 됐지만 얼굴에는 천국의 소망으로 밝은 웃음을 머무는 채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잘 드러냅니다. 그냥 신사 참배할 때 일본 황제의 그
이름을 쓴 그 신사 앞에 절만 하면 살려줄게. 절만 하면 살려줄게. 많은 목사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고개 숙이고 지나갔어요.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를 땅에 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줄게. 많은 일제 순사들이 그렇게 타협했지만, 그래서 타협에 넘어간 수많은 성도들과 목사들이 있었지만, 저 앞에 손톱을 뽑아내고 발톱을 뽑아내고 온몸에 못을 받고자 하는 일제 순사들의 살기등등한 그 눈길 속에서도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길을 갑니다. 저는요, 다른 여러 나라의 신앙인들보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상들의 신앙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고요. 여러분, 한국 사람 나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만큼 어떻게 신앙심이 깊은 사람 없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분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성품 때문에 안 좋은 것이 약간 드러나서 그것 가지고 트집 잡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만큼 어떻게 해요? 신앙과 믿음과 성실하고 빨리빨리 남들이 열을 할 거 하루 만에 끝내는 사람,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유태인들이 못하는 것도 누가 한다고요? 한국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산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누린답니다.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우상 숭배와 물질 문명의 홍수 속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는 사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헌신은 자기 목숨과 생명을 다해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한국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미국도 좋지만 한국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누구를 또 가장 좋아할까요? 이순신 장군입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침략한 수많은 왜군들이 여러분 쳐들어와서 그 왜군의 수군들을 물리쳐야 할 절대적 사명을 지니고 있었던 이 이순신 장군은 나라와 국군이 결정되는 순간 무슨 말씀을 해요?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힘드신 분, 저도 성경에 나타난 말씀과 이 이순신 장군의 말씀을 갖고 지금까지 사역해서 죽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성도가 몇 명이야? 너희 가게 매출이 얼마야? 너 남편이 얼마나 벌어? 너네 한 달에 무엇 먹고 사니? 밥 먹고 산다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이순신 장군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수군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몇 천대 몇백 대의 수군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고작 우리 조선에는 10척 12척밖에 없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일사각오의 정신력으로 이 모든 여건을 열세에서 극복하고 확신하고 용감하게 전투에 임합니다. 남들, 부하, 여러 명, 다수의 부하들이 따라오지 않는데 먼저 앞서갑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화살과 대포를 피하여 쳐들어갑니다. 결국 이 이순신 장군은 왜군을 물리치고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선을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 이순신 장군보다 더 위대하신 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셨어요.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가 죽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확증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지금 우리 엘파소에 있다면요, 저는 그 사람 따라가겠습니다.
자기를 죽으면서까지 어떻게 따라오라. 자기 것을 다 내어주면서 따라오라. 그 사람 믿으십시오. 근데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런 고백합니까? 여러분,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요,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성도가 줄어들 때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있어 우리 교회는 되게 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도가 5, 60명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든든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런데요, 안 그래도 성전이 큰데 성도들이 줄어들 때, 여러분 그 마음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장사하시다가 사업하시다가 매출 전표를 딱 보고 있다가, 아니 지난달만 해도 매출이 되게 많았는데 이번 달은 그냥 손꼽네, 숫자가 줄어드네. 그럼 딱 무엇이 와요?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두렵고 힘들고 연약할 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로. 제가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엘파소 사역의 3년 기간을 무엇했냐면, 아무도 없을 때, 근데 문제가 생기고요, 힘들 때요, 마귀는요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죽을 거야, 이 교회는 망할 거야, 너의 가정은 해체될 거야, 여러 가지 생각이 다 옵니다. 그때요, 새벽 예배 끝나고 할 게 없습니다.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찾아와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입에서는요 단내가 나요. 집에도 가지 않고 기도하니까요. 근데 문제 위에 문제가 터집니다. 관계 문제가 터집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나는 했는데 하고 듣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얘기하면 할수록 수렁의 늪에 빠집니다. 그때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더니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너 죽지 않아. 너 살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너 죽지 않아. 이 교회 망하지 않아. 너를 도와줄 거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두려웠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나면 그냥 한국으로 가면 되지. 폐잔병으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아유 미국에서 실패했대. 여러 가지 상상했습니다. 근데 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목사님 찾아갈 필요도 없고 상의할 필요도 없고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아유 내가 이러니 도와주시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사람들은요 저를 비롯해서 잘 될 때는 문을 활짝 엽니다. 안 될 때는요 이 빗장을 확 닫습니다. 자기만 잘났대요. 자기 주장만 잘났대요. 근데요 2년이 지나가고 창립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합당한 사람을 보내시더라고요. 합당하게 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 물속에 들어갔을 때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물속에 들어갔을 때, 물속에 빠졌을 때, 바다든지 강물이든지 빠졌을 때 두려워갖고 몸에 힘을 주면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100% 가라앉습니다. 마린보이 박태환도 물속에 들어가서 힘을 주면 가라앉습니다. 정글의 법칙 보십시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서 힘을 쫙 빼면 뜹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나를 죽이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사각오의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믿으면 죽을 사람을 살려주십니다. 안 되는 가게를 정리하셔서 다른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하는 말은요, 여기 계신 사업을 하시나 아니면 가장들은 아실 것입니다.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깜깜할 때, 모든 자녀들은 다 자고 있는데 통장에 잔고 한 푼도 없을 때, 바로 내일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할 때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저는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이 일사각오의 신앙으로의 온전한 길을 가시고 우리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온전히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